오늘 말씀 제목은 위대한 인생의 재료입니다. 우리가 사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의식주의입니다. 그 의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재료인 옷감이 있어야 하고 숙련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또 반드시 있어야 가장 귀중하다고 할 수 있는 음식이 있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그 음식에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갖가지 재료가 있어야 하고 만드는 사람의 인력도 필요합니다. 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있고 먹고만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거할 집이 있어야 합니다. 집도 마찬가지로 먼저 집을 지을 재료, 갖가지 자재가 있어야 하고 전문 인력이 있어야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 이 기초적인 것만 가지고서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위대한 인생을 사는데도 세 가지 재료가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금식은 바로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부터 17절 18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바로 금식을 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경건을 나타내려는 외식적인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심이 담기지 않는 그러한 금식은 싫어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청중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랬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라 매년 속죄일에는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광야에 나가서 출애굽 당시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또한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바리새 주인은 이 금식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2차례씩 했습니다. 그들은 그날을 그들의 경건을 공적으로 과시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가에서 내거리에서 그 금식하는 경건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된 금식의 기능은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자기 성찰입니다. 이것이 금식의 올바른 의미입니다. 금식은 기도와 영적 교제를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잠시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금식일도 제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금식으로 족쇄를 채운 양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자발적인 금식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에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안수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바울이 계명하기 전에 이름입니다. 그가 은혜를 받고 작은 자란 의미로 바울이란 이름으로 계명을 했습니다. 이렇듯 신앙은 언제나 나 자신이 그분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이지 사람과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생활에 있어서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적인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신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유일무이한 주인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존만이 우리가 삶을 온전케 하고 윤택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는 모든 만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행동이 무엇인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은 하라, 하지 말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그런데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현실을 무시한 채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물질을 악한 것으로 취급하신 것으로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물질을 악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것으로 여기셨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내가 찾게 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게 할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구하라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에 관한 교훈을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은 세상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다가 정작 귀한 것을 놓치고 잃어버릴까 우려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교훈을 하실 당시는 흙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능히 창고의 벽과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만한 거예요. 지금의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보이시피싱으로 사기로 강도와 같은 자들이 지금도 그렇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도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으로부터 안전한 것인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물질을 쌓을 수 있는가? 또 이렇게도 생각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물질을 잘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이 곧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헌금, 구제, 섬김, 선교들입니다. 오늘 아침 동기들을 보면 카톡에 문자가 됐습니다. 사진도 보고 아주 똑똑한 동기 목사님이 회장으로 우리 보면 학우의 회장도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보면 서울역 그 빈민촌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올려놓은 것이 찾아갈 곳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 한 칸짜리 방에 가득한 것은 찾아오고 도망가는 것은 큰 바퀴벌레입니다. 사과 상자를 한 상자씩 집집마다 돌려주면서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시작했을까? 대단히 잘 나가고 똑똑했던 분인데 자기는 사명이 있어서 그런 것에서 목회를 하지만 그분들은 갈 곳도 찾아올 사람도 없이 얼마나 애로울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올렸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모으는 목적이 물론 자신을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넓게 의미하면 물질은 자기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았다고 해서 내 혼자 능력으로 다 모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에 누군가의 협력이 있었기에 그 물질도 모았기 때문에 내 혼자만의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그 물질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들은 작은 사랑도 봉사도 인색하고 실천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에 있습니다. 물질이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의식주와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의식주 문제가 분명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물이 우리의 생활에 대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문제의 근원은 더 깊은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부의 추구나 돈에 대한 애착이 이 세계의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심심찮게 매스컴을 통해서 봅니다. 과거에 뇌물을 받았다가 수는이 얼마나 그들이 보면 그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너지는지를 우리는 가끔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는 교훈은 바리새인주의와 유대주의의 흔한 결점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물질적 재물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분명 물질이 귀하지만 돈을 탐하여 돈을 사랑함이 문제라는 것이죠. 돈을 너무 사랑해서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이 그 돈을 사랑함이 무엇을 위해서 사랑했는가?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돈을 사랑하여 갖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땅에 쌓아둔 보물이 종과 동록과 도적에 의해 빨리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이라고 비유하며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니 천국 시민된 너희는 의와 진리에 전념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물은 꼭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능, 그 사람의 능력도 보물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저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애써 자식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이것들을 얻기에 수년, 수십 년을 힘들게 공부를 합니다. 결국 남을 위해서 배웁니다. 오늘 본문의 위대한 인생을 위해서는 이 땅이 아닌 다른 곳에 보물을 쌓아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한 채 이 땅에서 물질을 저축하는 것이 옳지 못하는 것이 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분명 물질을 저축해야 합니다. 오늘만 살다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령 오늘만 살다가 죽을지언정 이 땅에서 나를 위한 만찬을 준비하고 내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은 남겨야 내 인생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수께서 교훈하신 말씀의 요지는 물질을 자신만의 탐욕 위해서 창고에 쌓을 경우 내 인생이 끝나면 그 재물도 물거품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으므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건강할 동안에 물질도 재능도 적절하게 사용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재능기부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필요한 곳에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활용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재료들, 시간이나 재물, 능력들과 같은 이러한 재료들을 어디에 쌓아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못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만 쌓아둔다면 내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날 때 함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기에 이 땅에 있을 때 물질도 재능도 우리는 베풀어야 합니다. 물질도 재능도 잘 활용하는 사람은 곧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으로 그 인생이 더욱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내 인생이 끝날 때 물거품처럼 보물이 사라지지 않도록 물질 관리를 잘하여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재물은 나를 위한 것이요 또 남을 타인을 위한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하고 밝은 눈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눈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눈은 우리 몸을 위한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듯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우리의 신체의 모든 기관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눈이 중요한 것은 빛을 받고 분별하는 일을 눈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몸이 천냥이라면 눈은 900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여 시각 장애인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공 여부도 달려 있습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영적인 눈이 밝아야, 올바른 분별력이 없으면, 바로 영적으로 올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본다 해도 그 인생이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달란트, 인생의 제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두 개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세계 속에서 하나의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세계 모두의 충실함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선한 사람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실수해도 용납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하나의 속에서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용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분명 양심이 있음에도 그 양심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양심은 우리의 내면 생활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양심이 영적 눈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눈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울을 보고 내 눈을 봤을 때도 내 눈에 선함이 들어있는지, 즐거움이 들어있는지, 슬픔이 들어있는지, 분노가 들어있는지 내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남이 보면 그런데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눈동자 하나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너는 양심도 없구나,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진리는 결코 인간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의로운 생활, 신앙을 통해서만 영혼의 눈이 밝아지므로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실한 신앙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니 그분의 의를 구하는 최고의 가치,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선의 가치 평가를 돈으로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에 물질에 대한 마음을, 욕심을 버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렇게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건강하고 밝은 눈을 가져야만 비로소 인격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물질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눈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악한 눈이 있습니다. 23절 한번 같이 보입니다. 23절.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2절과 대조적으로 악한 눈은 구약 성경에서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형제에게 구제하지 아니하는 자를 가리키는 표현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가 죄가 되리라. 구제하는데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6절에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음식을 함부로 얻어먹을 때 그것이 온유가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였고 우리는 또 매스컴을 통해서도 정치인들을 많이 듣습니다. 잠언서 28장 8절에는 내가 조금 먹는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바로 뇌물이 이렇습니다. 잠언서 28장 22절에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이 여기에 있습니다. 눈은 마음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마음의 방향에 따라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 하늘의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땅의 것만 추구하다 보니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세상의 마음을 뺏겨 쾌락에 빠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쾌락에 빠지면 여기에서 더 넘어 물질을 얻으려고 못된 일도 서슴지 않고 행동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매스컴을 통해 듣는 소리지만 저의 죄를 범해놓고도 심신이 미약해서 순간 죄를 저질렀다고 형을 줄이려는 얄팍함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밝은 눈을 가지지 못하면 온몸을 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운 것은 뻔합니다. 그러면 의와 죄, 믿음과 구원, 속죄 등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암기로 외울 수 있는 지식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진리는 우리의 영혼이 밝아야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건강하고 밝은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을 버는 것 중요하지만 물질의 사용도 관리도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밝은 눈이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건강하고 밝은 눈이 있을 때 물질에 관하여도 이중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밝은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밝고 튼튼한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또한 볼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건강한 영적으로 눈이 우리 영혼을 바르게 하는 줄 우리가 믿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